저희가 에베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에베소 5장에서 결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부터 시작된 그 내용들을 보면서 결혼의 목표가 뭔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가,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분명히 밝히는 결혼의 목표는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 목표가 있습니다. 결혼의 목표 또 하나는 출산입니다. 출산.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인 자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또 하나 중요한 자녀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디모데 같은 그러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 구약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낳는 아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복이 없는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메시아가 온 이후에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또 자녀가 있든 없든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육적인 자녀보다 영적인 자녀가 더 중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적인 자녀가 부모의 영적인 자녀까지 된다 그러면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더 보람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육적인 자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녀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를 낳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도 마지막 절이죠. 한 절이니까 우리 6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빠졌습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들아. 왜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냐면 이 당시 1세기 로마 이 제국 그 문화 속에서는 우리 유교 문화권과 비슷하게 가부장적인 제도이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세서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의 그 온전한 인격체로서 바라보지 않고 조금은 열등한 존재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자녀를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그와 같은 권한이 있었기에 아버지에게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 두 개를 말합니다. 하나는 피해야 될 것, 부정명령을 써서 피해야 될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긍정명령을 써서 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다 이 단어가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은 명사고 노엽게 하다는 동사인데 사실 그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모습, 에베소서 3가지를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대원칙,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말했고 지난주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술의 특징이 있는데 술을 마신 사람 보면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냥 통제하는, 강압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하여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술의 특징이 뭐냐면 통제력을 잃는 겁니다. 자녀를 향하여 방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자녀를 꽉 휘어잡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나는 돈 벌어줬으니까 됐어 하고 아예 그냥 방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술 취한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떠냐면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아니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제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노여워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어떨 때 자녀가 노여워하냐면 부모가 일관성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도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왠지 부모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그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아니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데, 이러면서 거기에서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섬기고 할 때 얼마나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잘 하십니까? 우리 인사할 때도 보면 너무 밝고 좋습니다. 너무 다 교양도 있으시고 잘 섬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또 직장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자녀가 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노가 치솟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좋으셔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저를 만나면 다들 이렇게 좋은 말들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혹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의 흉을 보거나 그런 것을 자녀가 듣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관되지 못하다, 거기에서 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지만 그 전에 생각할 때 보게 되면 특별히 중직자 자녀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섬기다 보니까 교회의 이런 저런 모양들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갖게 되는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가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관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직장에서든 일관되게. 감사한 것은 저희 자녀들이 많이 컸는데 아직 저에게 아빠는 왜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때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할 때도 그렇죠.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그래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서 한 3년 살면 알게 될까요? 좀 더 살면 알게 될까요? 얼굴 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다, 이런 것을 부부들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미 부모님들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가 다른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 어려울 때 자녀가 만약에 분을 낸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지금 제대로 양육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표시니까 자녀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죠. 너 왜 이렇게 했니? 했을 때 자녀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정직하게 그것을 말하는데 자신의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로 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잘못된 행동과 더불어서 거짓말까지 교육하면 됩니다.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묻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언제 자녀들이 분노하냐면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죠. 너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하고 갈 길을 바로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낸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반응하기까지 그동안 부모에게 뭔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노엽게 하는 걸 피해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훈은 뭐냐면 아직 잘못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자녀가 뭔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아이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교훈입니다. 훈계는 뭐냐면 이미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그 자녀를 치유적인 차원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훈계입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 마음대로 사랑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무엇이 어렵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 새 생명 받은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대할 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훈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가정 이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다 사이에 이음을 넣은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고, 또 이음이란 단어를 자녀 양육을 가정에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교회와 가정을 잇는 것이고, 가정에서 할 때 홀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니까 옆에 같이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함께 이어지는 가정과 가정을 잇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 구성원끼리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주일과 주중을 잇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이음 예배 순서지 뒷면을 보게 되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기도, 짧지만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보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나아갑니다. 절기 때 가족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에도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가족들이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이어졌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라든지 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라든지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그런 개혁주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보면 매일 가정예배 드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찍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헌법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2번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라고 아예 우리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1919년도에도 들어가 있고 22년도 들어가 있고 34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는 하루 3번 들으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매일매일 반복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나갈 때는 지난밤 잘 자게 해준 것, 평안하게 해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짧게라도 그 매일매일의 기도문 통해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몬테소리 유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치원이 있지만 이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가 그 당시의 교육이 기계적이고, 그리고 주입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가르침이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교육계에 그러지 말고 피교육자인 아이들이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그 어떤 배경이 깔렸냐면,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그와 같이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죄인데,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래서 사람 스스로 선한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을 또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나훔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대략 3분의 1 정도는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무섭게 묘사가 되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동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돈이 좀 없었는지 읍내에 시내에 살지 못하고 산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산속에 있으니까 아이가 친구도 없고 산속을 헤매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린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이 도깨비를 만나서 너무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걱정이 되었답니다. 도깨비가 아이를 해치진 않을까.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도깨비에게 가서 도깨비야, 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가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짐승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근데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밤마다 부모님이 하던 대화가 떠오르는 겁니다. 무섭다 해도 제일 무서운 건 돈이야.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서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돈이 무섭다고 말한 겁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에게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것, 짐승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짐승의 피를 집 주변에 잔뜩 뿌려놨습니다. 도깨비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신이로 되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엽전 꾸러미를 잔뜩 갖고 와가지고 집안에 던졌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십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통하지 않는 것 없어. 돈이면 다 돼. 그러면 이 영향이 자녀에게도 미치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때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렵다 그러면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생각에 주말에 또 주일에 특강하니까 거기 가야지. 교회는 대학 가서 가도 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두려워될 분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세상의 스펙이구나. 그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녀가 이 시험 기간이라 그래도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하면 가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생명, 자녀가 새 생명 되고 중생 얻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자녀도 그것을 배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이라는 단어가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부모도 자녀에게 선한 목자로서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남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가 대장부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유언으로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압니다. 목동으로 살 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별로 인정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물론 부모가 유언을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 너 알지 않니? 내 삶이 그래서 형통하게 된 거 너 알지 않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권면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예수님이 보인 태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나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 그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오래 살아도 자녀와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자녀가 정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주의 말씀으로 중생함을 얻어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벌이나 또 세상의 성공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중생받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